사랑하는 소녀모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 주일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렸지요? 예배는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예배만 잘 드려도 복 있는 자가 되어요.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내 맘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항상 예배 속에 찾아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온 세상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아래에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영상 예배로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코로나 가운데 지금까지 잘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항상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역 체계를 잘 지켜서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잘 듣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3장 15, 16절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고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한 후에도 예수님을 이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예수님을 놀래키는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자신 있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무척 기뻐하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것을 알게 했구나. 칭찬해요. 베드로는 또 물 위도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어요. 아마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은 베드로일 거예요. 새벽 3시경에 깜깜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소리 질렀어요. 이때 예수님은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 마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대뜸 예수님, 만약 예수님이시면 내게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내려요. 믿음으로 뛰어내려요. 거친 바람으로 큰 파도가 치고 있는 갈릴리 바다 위로 뛰어내려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걸어요. 베드로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기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칭찬을 들은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예수님께 혼난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앞으로 행하실 사역에 대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적인 감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무섭게 꾸짖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슬프게 한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시자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갈까봐 무섭고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이 일을 아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중에 베드로는 이 일을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해요. 이처럼 베드로가 아주 잘한 일도 숨기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일도 4개의 복음서는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져요. 사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와 많이 닮았어요. 우리도 시시때때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고백하다가도 조금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 미워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너무 닮은 베드로를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베드로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죽음이 무서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을 베드로도 행해요. 공회원들에게 붙잡혀 더 이상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요?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요? 담대하게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가장 큰 차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예요. 사복음서에는 아직 베드로의 연약함을 도울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세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만나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오후 3시에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하러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면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 시간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회에 참석하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아저씨를 메고 와서 미문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에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미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라고 데려다 놓는 거예요. 참 불쌍한 아저씨지요. 걷지 못하는 것도 가엾고 구걸하며 거지로 사는 것도 가여워요. 이 아저씨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구걸했어요.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아저씨를 자세히 보았어요.
이 아저씨도 베드로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비참하게 구걸하며 사는 아저씨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 누구보다도 이 아저씨에게 예수의 이름이 필요했어요. 예수의 이름만이 이 아저씨를 걷게 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게 할 거예요. 베드로를 구원한 예수의 이름을 이 아저씨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자 아저씨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제게는 아저씨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아저씨에게 줄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아저씨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아저씨는 예루살렘 성전 안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를 걷게 한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아저씨가 불구자로 태어나 걷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율법의 그런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아직까지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성전 미문 앞까지 와서 여태껏 구걸하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어요. 아저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도 건강해졌어요. 마음껏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음껏 드나들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저씨는 영육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이 아저씨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걷고 뛰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 것을 보고 물었어요. 베드로,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된 건가요?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고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를 듣고 이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어요. 우리 베드로가 전한 솔로몬 행각 설교 사도행전 3장 15,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부르신 부름대로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았어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끝까지 살았어요. 어때요? 베드로 참 멋지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이 능력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이 소망이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곳에서 부르세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부르세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살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삶으로 영육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예수님의 제자예요. 부르신 그곳에서 베드로처럼 멋지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